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인데 우리들은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어떤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죠. 한인들은 한국 걱정하다가 이제 좀 숨을 돌리만하니 미국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 이게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러나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한테 살 길을 주었구나. 우리는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 내버려 두지 않고 둘 다 어둠이 아니라 한쪽은 그래도 밝음이 있어서 뭐가 되지 않았느냐. 지난주에 한덕수가 23년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면서 기뻐요. 추울 때마다 오늘 되게 추운데 드디어 이제 뭐가 되는구나. 조금씩 돌아가는구나. 되는구나. 그러니까 온 인류를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는 것도 계시는구나. 1년 전에는 참 답답했습니다. 진짜로 답답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그러잖아요. 아기는 제끼고 지가 손으로 넘어간다고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라. 뭔 소리야.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갑자기 12월 3일날 윤석열이 똥볼을 차는 바람에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놀라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구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쪽을 돌아보면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쪽을 돌아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찾아들어서 제 무덤을 판다 하는 것이 어디서나 제일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기도 제목도 말고 좀 큰 기도 제목들인데 왜 큰 기도 제목이냐면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정말 하나님께만 맡길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단 분야에 관한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이단도 있는데 두 가지는 좀 박살을 내고 싶은 이단이 있어요. 통일교와 신천지예요. 저놈들 어떻게 좀 해주시기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는 묵은 기도예요. 제가 잠실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잠실은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잠실여고라는 걸 먼저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통일교예요. 나쁜 놈들이. 그래가지고 잠실고등학교가 남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인구 비구성상. 그래서 지금까지 남자 학교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쨌거나 잠실여고는 잠실 여자 중학교 그리고 일신여산 이 세 학교가 같이 잠실 그 가락장 쪽에 모여 있어요. 제가 바로 그 뒷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계속 통일교하고 관련된 살았던 것 같네요. 잠실여고 일신여산 거기에 교훈은 경천 A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뜻이에요. 일신여산 뭐예요? 일신, 한 믿음, 기독교교입니까? 근데 그 일신이 하나님 믿는 일신이 아니고 통일교 믿는 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신 석재라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큰 주주예요. 잠실여고 일신여산, 잠실여중 다 통일교 학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넘어가면 어린이대공 옆에 선화예고 경북초등학교 다 있는데 다 그 예쁜 애들 다 거기 가요. 다 통일교 학교를 다녀요. 일화음료 있죠. 맥콜 만드는 회사. 거기도 돈을 많이 버는데 일화가 뭐예요? 하나로 된다. 통일이에요. 통일. 그래서 통일 일화 맥콜 먹지 말자 그랬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통일교랑 접촉이 안 될 수 있습니까? 통일교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현대기아 자동차에 다 통일교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교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통일교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에 오면
자유롭습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통일교과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죽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통일교가 사고 저 언제 저 말도 안 되는 그걸 보나. 그런데 한국에 가면 가평에 정말 피까번쩍한 그 산꼭대기에 어떻게 벽을 오겠는지만 그냥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이 기도는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사태가 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80년대까지는 90년대까지는 정말 작은 문제였어요. 뭐 무료 성경 신학원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지 마라 뭐 이런 정도가 있는 아주 그냥 귀염쟁이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뭐하고 유착이 됐는지 그냥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바라기는 얘네들 맨날 문자적으로 14만 4천 하니까 교리상 14만 4천은 못 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4만 4천이 넘은 나오면은 20만 지금 가까이 가는데 교리를 바꿔. 14만 4천이 아니라 20만 다 된 다음에 거기서 시험 봐서 14만 4천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요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할 수가 없고 지금 뭐 유럽에도 나가고 전 세계로 지금 신천지가 뻗어나가서 외국인 전도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영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가 굳지 못해서 어쨌든 막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처럼 형제님, 자매님 이성적으로 가르치면 성이 안 차. 그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걸 원해. 근데 신천지가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은 산을 옮긴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두 명씩 들어와가지고 그냥 신천지가 다 나가지고 우리 교인이 되면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있다가 내년도에 교인총회 할 때 교인이 된 다음에 우리 교회 다 신천지를 갑시다. 곧 찬성하시는 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냥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산이 옮겨졌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한 삽 한 삽 푸지 말고 그냥 산을 통째로 옮기자. 그래서 교회의 아주 암적인 존재가 돼요. 저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왜 제가 저걸 큰 기도라고 해요? 내가 기도했다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뭐 글을 써요, 무슨 책을 내요, 뭐 방송을 해요. 내 혼자 힘, 여러분 혼자 힘가지고 신천지와 통일교 저 큰 세력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됐는데. 그래서 큰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면 영광을 받으셔서 성삼위께 영광하고 있는데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 아닙니까? 크시되면서요.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를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2년은) 참 큰 아픔의 해였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왕좌에 올랐어요. 대통령직에 올랐어요. 근데 거기 권진, 천문, 명토산 뭐 온갖 무당들이 다 같이 와서 그냥 무소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뒤에서 그냥 정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번 매직에 그냥 나와서는 조선시대 말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베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베 암살 당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좋았습니다. 그 아베가 또 해가지고 막 한국하고 뭐 해가지고 말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살을 당했을 때 쌤통이다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건 나쁜 일이죠. 막 암살이 난다는 건 이건 정말 이건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아마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남의 일이 어쨌거나 남의 일이니까 뭐 잘 됐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사태가 어디로 번졌습니까? 그 암살을 누가 했냐면은 어떤 자위대 출신 예비역 장교가 하사가 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를 자배를 죽였냐? 자기네 집이 통일교 때문에 박살이 나가지고 통일교를 죽이려다 보니까 통일교를 후원한 결탁한 아베가 있어서 아베를 죽여야겠다 하고서 복수를 한 거예요. 아베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회 여론이 야, 그 사람 안 됐다. 이해할 만하다 그러고 돌아가요. 물론 그 사람 감옥에 갔지만. 그리고
이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일교가 정치와 권력을 해가지고 종교기관은 종교만 해야 되는데 정치랑 사바사바를 많이 했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통일교가 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기도 제목이 했는데 어디 일본에서 최소한 일본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통금이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성의 차요? 전 세계 200개국가 중에 일본 하나 못하겠다고 지금 통일교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통일교가 일본 사람들 뭐 한국에 와서 가평에 와서 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막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점을 치고 뭐 국가 문화재를 어떻게 하고 양평 고속 뭐 주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3년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사람들도 어떤 의식인 사람들은 정말 지내기 힘들 텐데 우리는 한국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13 개헌을 하더라. 근데 그것이 자기의 무덤을 판 것이더라. 그래서 오늘날 됐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시작돼가지고 작년까지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는데 나는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주가 조건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요. 괜히 뭐가 나와요? 갑자기 통일교가 나와요. 어떻게 통일교가 YTN을 인수하고 하기 위해서 뭐 뇌물을 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선하는데 신천지가 당원으로 한나라 국민의힘에 가입해가지고 당 선거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 교회만 하면은 예배만 드리고 박수만 치면 누가 뭐라고 잡아갈 건덕지가 없는데 이 통일교와 신천지가 손을 넘어버렸네? 그것이 드러났네요. 그래서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잡지를 못했는데 통일교 신천지를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통일교 특검하자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도 하자. 그럼 같이 하자. 그래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출범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지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데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많잖아요. 교회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 해산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통일교를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고 신천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얘네들이 성을 넘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네? 뇌물준 게 드러났네? 이제 곧 특검을 통해서 잡겠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겁니까? 30션? 전혀 지금 뭐야? 일루까지? 이렇게 해서 통일교와 특검 신천지를 박살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제가 좀 입방정을 떠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혹시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기도응답은 지금 2026년도에 해주려고 지금 지금 팔을 걷어붙이시는 겁니까? 그러면 잠시려고 이 세상 다 내가 다 없어지고 좀 제대로 좀 학교가 제대로 통일교랑 될 건가? 안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이거 보통 인간이 못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김건희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통일교와 신천지가 만약에 된다면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저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 진짜 주님이 원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싶고 순복교 같은 박수 쳤을 텐데 박수를 치고 싶은데 아직 확실히 안 됐으니까 좀 그러는 건데 긴가민가하면서 꿈인지 생신지 내 평생에 지금까지 통일교와 신천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도를 하실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그 윤석열, 김건희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답답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만약에 지금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제가 말한 대로 이 플롯대로 된다면, 통일교와 신천지가 그로 인해서 지금 다 우리의 기도 응답된다면 3년 정도는 이거 해볼 만한 장사 아닙니까? 그 정도 답답한 거는 또 버티고, 그러면 또 하나 큰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 큰 악이 우리가 3년 동안 속을 썩는 걸 좀만 참기만 하면 이렇게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거 수지 맞는 장사인데요?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이게 지금, 야, 하나님 정말 찬송합니다. 크십니다. 스케일 역시. 우리 대빵 뭐 하시는가 하고 그랬는데 진짜 뭘 하시는지 정말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떻게 가나 봅시다. 안 돼. 하다가 못하면 얘네들도 뭔가 반박을 할 테니까 안 되면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근데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해산된 것처럼 이 뭔가 또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통일교하고 신천지 얘기하는데, 통일교와 신천지를 제가 이렇게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네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해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복음은 널리 퍼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큰 성과를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은 가능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하여 침투하여서 교회 전체를 접수합시다.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게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을 접근해가지고, 야, 여자친구 없냐? 내가 대줄게. 포섭하는 세팅도 막 만들고, 야, 너도 우리 다 그래. 성경 같이 해보자. 야, 나도 막 믿음 좋아. 뭐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또 가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헌금도 하고 막 1년 동안 뭐 이렇게 하다가 신시같이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 확 돌변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만희 총회장을 섬기고,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하는 게 잘한다고 해요. 아예 팀을 짜서 그렇게 같이 가게 해요. 또 젊은 애들도 그 군사작전 펼칠 수도 있고 하나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도 사람을 모으면 하나님 영광 받겠다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요. 불법을 조금 저지르더라도 결국 교회가 성장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그런가?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춘천을 갈 때 보면 가평에 있는 큰 산에 그냥 하얀 빌딩이 정말 성스럽게 그냥 세 개나 펑펑펑펑 100m 앞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 건물이 있거든요. 삐까뻔쩍하거든요. 예고 가고 다 예고 보내고 싶은데 아무 데라도 가야죠. 그럼 선화 예고가 또 그중에 꼽히는 학교잖아요. 경북축구학교. 야, 이것도 그렇잖아요. 통일도 잘 돼요. 잘 되면 결국 주님이 기뻐하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반대로 저 나쁜 통일교 신천지 뭘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좀 뭔가 좀 불법을 좀 저질러가지고 우리도 좀 침투를 시켜가지고 거기를 박살을 내버릴까? 그러면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도 3,300명의 결사들을 동원해서 거기를 역침투를 시킬까? 주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하려요. 근데 여기 이제 저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체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떠한 사람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대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이 쓴 복음서가 뭐죠? 요한이 쓴 복음은 요한일서예요. 자,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을 받게 하셨는가?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멸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짧게 했지만 독생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모멸과 그 멸시를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한식 때 그 정도의 신이 자신의 목숨을 들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과 빛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요한일서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 주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걸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냥 쭈레쭈레 와가지고 난 교인 되네요 등록하고 사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여러분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 뒤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과거에 지금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이제 미래 지을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그냥 불문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냥 꽁으로 갚은 게 아니라 본인의 꽁을 잘라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알죠? 그것이 만약에 생생하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미래까지 용서해 줬다고요? 미래 지을 죄까지 용서해 줬다고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 안 받는다고요? 한번 지어볼까? 한번 더 짓겠네? 야 이거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었는가 생각하면 그걸 아는 사람은 야 이제 더 이상 지면 안 되지. 아버지께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생각하는 게. 죄 져야지? 너는 용서받은 거 맞냐?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2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모르지만 장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커가지고 아빠처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인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표현이 변화돼서 수준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수준이 아니라 훨씬 높아지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이 큰 사랑을 나에게 부으셨으니 나도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천국에 가서 그 보시려면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조금 좀 비켜주세요. 예. 읽읍시다. 시작. 어떤 반응인지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죄를 짓는 자는 다 불법하는 것들인데 죄는 불법이에요. 크리스찬이면서 야, 불법 행해야지, 어차피 용서받는 되니까 마음껏 죄 져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긴 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그 안에 거한다면 범죄 안 해요. 근데 이쪽이 범죄한다는 거는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를 멸하러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편이니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아요. 의를 행해요. 그렇죠? 어렵으니까 흑배가 너무 좀 간단하게 말하면 흑백 눌리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마귀에 속한 자는 계속 범죄해요. 교회 일원이든 뭐 통일교 같은 간에 어쨌거나 범죄를 해요. 이거 마귀예요. 근데 왜 우리가 헷갈리죠?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하면 불법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 그럼 너도 편하고 교회도 잘 되고 사람도 많아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속이는 게 있어요. 그 속이는 걸 마귀라고 해요. 넘어가는 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은 애당초 거기 안 가고 거룩하게 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 진짜 참신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죄를 져요 안 져요? 1절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인데 죄 져요 안 져요? 대놓고 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끔 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즐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봐야 돼요. 요한이 좀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두 개로 나눈 건데 사실 그래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보다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최대한 죄를 피하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거죠. 그걸 보이죠? 그게 눈에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께 난 사람은 난 교회 다녀오니까 죄를 져도 되겠네. 벌써 눈빛부터가 벌써 이미 나식한. 이게 방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 난 사람은 어떻게 죄를 안 지야지 하고 노력을 하고, 혹시 잘못하면 제발 죄송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 자녀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범죄하지 못한다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마 막 범죄를 못하는 그런 사람,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벌써 딱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행함을 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죄 져야지 이런 사람은 아이고 마귀구나. 마귀의 자녀든지 아니면 잠깐 갔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좀 수리가 필요한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의를 행하지 10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 사랑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의를 행하기 싫어해요. 형제 사랑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싫어해요.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을 좋아해요. 불법을 행해요. 죄를 져요. 두 가지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사랑 러브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빛 가운데 거하자는 말이에요.
그 참사가 큰 사랑을 받았으면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말이에요. 11절은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자,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는 큰 공식처럼 돼 있다고 했어요. 빛과 진리, 말씀, 하나님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좋은 쪽에 속하자. 빛과 진리,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뭐죠? 어둠에 속해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해요. 그럼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사귐이에요. 하나님은 사귀어요.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좀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해요. 아니면 무관심해 버리고 신경 안 쓰든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명을 달게 받아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결국은 취해 앉으려고 노력하니까 계명을 따라 살죠. 여기는 범죄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아요. 맨날 생각이 죄로만 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는 미워해요. 불법을 저질러요. 거짓으로 형제를 해해요. 그러나 여기는 형제를 사랑해요. 말과 혀로만 아니라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요. 왜? 주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으니까. 나를 그만 용서했으면 아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율법을 따라 해야지. 하나님 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결국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까지 연결이 같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거하고 싶어요. 이쪽에 거할래요. 사랑하는 형제가 너희들은 빛 가운데 거하라. 진리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은 형제를 사겨라. 우리와 사귐을 지속하자. 형제를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새 신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처럼 분명합니다. 한 번 더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또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은 더 다스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쟤는 우리처럼 불법 안 해요? 자기 혼자 다한 척해? 그러면서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니 미운 양반들은 우리도 그냥 세상처럼 우리도 조금씩 타협하면 살면 덜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할 것은 여기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가인처럼 행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와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 가인처럼 행한다 그러는 말은 가인처럼 뭐 질투한다 이런 것보다는 모든 다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다 어둠의 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대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진리 안에 거하자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생물을 가지고 형제의 형편으로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속한 것을 알아요. 또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는 감춰야지 이러지 말고, 죄를 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에서 담대함을 얻으니 하나님 앞에 자주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구하는 대로 다 받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22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고 행하자. 계명 지키자. 계명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쪽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의 계명 지키자, 결국 사랑하자, 주 안에 거하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다시 말하죠.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사귑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쉬운 건데. 24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요? 둘 다잖아요. 모든 게 답인 거예요. 5번. 계명을 지키지 자는 주 안에 거해요. 주 안에 거해요. 근데 주는 그의 안에 있어요. 누가 더 이게 사귐인 거예요. 이게 누가 안에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긴밀한 사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벌써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해요. 이 관계까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죄를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신천지를 박멸하러 위장하자, 위장 취업하자, 넘어가겠어요? 그거는 불법이야. 아무리 신천지가 비워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 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계속 이 갈등은 요한일서 3장 읽어도 또 올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자꾸 보셔요. 오실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에 돌아오셔서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참 사랑을 받았다. 내가 참 사랑을 안다. 다른 말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므로 사랑이란 1번부터 읽읍시다. 시작. 죄를 미워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산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노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영광이 되고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미혹하고 있어요. 세상이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미혹하고 있어요. 속 하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불법이야. 주님께서 그 불법을 없애려고 몸을 들이셨는데 그 주님을 전파하자고 또 우리가 또 불법을 행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행함과 진실로 하라 그랬지 거짓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신천지가 나쁜 놈들이죠. 거짓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산을 옮기려면 믿음으로 옮겨야죠. 기도하면서 옮겨야죠. 위장 취업, 위장 해가지고 옮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들의 횡포를 내가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같이 드십시다. 거의 막판에 왔어요. 몇 개월 안에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투자하십시오. 기도에 동참하셔서 주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막으실 것이다.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3장을 정리해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읽으면서 기도드립시다. 큰 죄에서 건지신 주님,
우리는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마땅합니다. 진리 안에 살고 싶지만 자주 미혹당합니다. 연약하여서 세상의 불법을 부러워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더러운 영향력을 이기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떠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의 감격, 죄 사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시오.